1월 12일 토요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헬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모압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국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과정 중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후에 롯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롯의 두 딸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여 큰 딸을 통해 모압이 태어났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인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목하는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멀고도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로 음란한 죄를 짓도록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도록 만들었죠. 사사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정복하여 다스렸고 사울 왕 때에는 모압이 정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압은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솔로몬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신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내 자식을 인신제사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죠. 모압은 형제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과는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압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로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슬피 우는 소리, 그리고 파괴된 성읍을 위해서 통곡하는 소리, 머리와 수염을 밀고 굵은 배로 몸을 감싸고 지붕 위에서 애통하는 소리, 또한 군사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러한 모든 비통한 곡소리가 북쪽 야하스 땅까지 들릴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이 고통의 소리를 매우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압에 속한 지명까지도 다 언급합니다. 심판의 범위가 국한된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 전체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파멸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모압이 당할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면 모압의 파멸을 미리 본 이사야 선지자마저 통곡하며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회이고 구원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동족인 모압의 멸망,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채찍은 들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찢기도록 아픈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과 같습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나의 원수의 멸망을 기대하며 그 멸망을 즐거워합니다. 통쾌해하고 더 깊이 처절하게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도 나의 멸망을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원수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임하는 심판이 그의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의 원수이지만 그 모압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2026년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해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수와도 단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혀진 관계들 회복돼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2026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